학개서 2장 10절에서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제사장의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이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을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이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아멘. 학개서 오늘 마지막 부분입니다. 정리하면 그랬어요. 학개가 다리오 왕 2년 6월 초하룻날에 학개에게 말씀이 임하셔서 지난 과거에 건축해야 되는데 건축을 하고 16년 동안 머물렀을 때 재건을 하기 위하여 재건 독촉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집 짓기에 어디 좀 편백한 집에 살고 있지만은 얼마나 잘 됐는가 보았어요. 잘 되지 못했더라는 것을 지난번까지 다 보았습니다. 그러면 뭐라 많이 뿌릴지라도 적게 거뒀고 많이 뿌릴지라도 적게 거뒀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했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했지 않았느냐 하진 그래요. 그러면서 촉구했을 때 12절서부터 15절까지는 무엇이 열렸다고요? 귀가 열렸더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튀지 않고 흡수했더라 그랬습니다. 마음의 귀가 열려서 이것이 마음의 열림으로 무엇을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니 하나님이 함께했더라. 하나님이 함께해서 결국은 뭐에 마음에 감동 주어서 짓기 시작했는데 24일 날부터 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총 4번이 임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누구에게 학개에게. 그러면 2장 1절에서 7월 며칠 날이요? 21일 날 21일 날 임해서 영적인 복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하시며 건물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다. 스스로 굳세라. 그래 뭐예요? 하나님 즉 여호와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계실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이 성전은 다른 것이 아니라 누가 있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다. 그 영적인 복을 말씀했고 오늘 10절에서부터 23절은 육적인 복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 10절에서부터 15절까지 읽었던 부분이 좀 복잡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무엇을 갖다냐 거룩한 예물 즉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거룩한 것만 의욕적으로만 따졌는데 하나님이 받으신 게 무엇인가? 겉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많은 백성들을 맡겨놨는데 이 백성들을 다스릴 지혜가 없으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백성을 다스리시는 지혜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지혜 주었습니다. 뭐에 마음 받으십니다. 다윗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전을 건축하려고 금을 3,400대나 준비를 하고 딱 있었는데 하나님이 말립니다. 내가 네 마음 받겠다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른 어떤 의욕과 의식보다도 중요한 게 마음 중심을 받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다시 한번 옛날 그때를 말씀하시고 이제부터 무엇을 해주겠다? 하나님 복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참 중요한 것은 그래요. 3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9월달이니까 9월 24일이니까 딱 3개월 지났어요. 우리가 오늘 바로 무엇을 했다고 바로 내일 복을 준다면요 예수 안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무엇을 했냐 만국을 하나님 만국을 엎으시고
어떻게 지켜주시겠다. 그리고 스룹바벨에게 너는 내 도장이라고 보장을 합니다. 인장으로서 보장을 해줍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0절 말씀으로 다리오 왕 제 몇 년이요? 2년 9째 달 24일, 그러니까 딱 3개월 됐어요. 6월 24일에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고 3개월 딱 다던 그 시점에 지금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들에게 율법에 대하여 한번 물어보아라 그래요.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떡, 국, 포도주, 기름, 다른 음식에 닿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그때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아니요 그래요. 부정해서 안 됩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학개가 또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또 대답합니다. 부정합니다 그래요. 부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맞닥뜨리면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즉 부정하게 만졌던 것에 손에 다시 재물을 담는 것이 부정하다는 거예요.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더라 그래요.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자들은 전부 외형적으로 빠져있던 것입니다. 의식적, 외형적 이게 빠져있던 것이에요. 지금 뭐냐, 하나님 받으신 게 뭐냐, 마음을 받는다 이거예요. 지금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15절에 보면요,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지 아니한 때를 기억하여 보아라. 옛날 과거에 지금 어떻게 되었는가 16년간 중단했을 때 어떻게 되었는가를 기억해봐라. 그리고 16절 1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자, 시작. 그때에는 20고르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르 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르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르 뿐이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가 언제? 지금 성전 지타가 만 16년 동안에 그래요. 1장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많이 뿌려도 적게 거뒀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때에 언제? 그때에는 성전 짓기 전에는 어떻게 했는가? 20그루 곡식 더미를 이른즉 10그루밖에 안 나왔고, 이거 저건 한 20그루 정도 나올 것이던데 10그루밖에 안 나왔고, 포도즙 틀이 즉 50그루를 갖다가 기르러서 이른즉 이거 한 50그루 정도 나오겠다 했는데 그 몇 그루 나왔다 그런 거예요? 20그루밖에 안 나왔더라 그래요. 그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어떻게 마르게 하고 재앙, 깐부기, 우박 이것들로 쳐서 내게로 치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그래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런 것들이 했었다. 그러면 18절에 보게 되니까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9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아라. 그러면 19절에 그때부터 복을 줬는데 어떻게 복을 줬는가?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열매 맺지 못하였느냐?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내게 어쩐다 복 주겠다 그래요. 3개월 지난 시점부터 복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3개월 지난 시점에서. 그러면서 20절 말씀 보면요, 그 달 24일에 그 달이 몇째요? 똑같이 9째 달 9월달. 9월달은 무슨 언제냐? 9월달이 이른비 내릴 때입니다. 그 다음에 11월달이 늦은 비 내릴 때예요. 이른비 내릴 때에 비를 주어야 곡식을 뿌릴 수가 있는데 지금 그때 비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였나. 이때 이른비를 내릴 것이고 늦은 비를 내릴 것이고 해서 복을 주기로 약속할 것입니다. 그럼 21절 22절은 무엇을 말씀하시냐? 주변 국가들이 다 망할지라도 세워주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며 여러 나라 세력을 멸할 것이요 병거들과 그 탄자들을 엎드려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자기 동료들의 칼에 엎드릴 것이다. 즉 이거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만국들 주변에 있는 저 방해 세력들에서 철저히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열국들 엎고 말탄자를 엎을 것이고 칼을 든 자들을 다 엎어서 철저하게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 23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수알디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요. 그럼 누구냐면요, 지금 스룹바벨은 무엇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도장입니다. 인장. 에스더서에 보면은 에스더서에 보면 인장을 이렇게 주었다고도 기록해 놓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또 무엇을 해요? 이마에 인을 쳐줬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해 줘서 반드시 성전을 건축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무엇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받으신다 그래요. 우리 창세기 몇 장이요? 33장 한번 찾아보게요. 창세기 33장. 학교에서는 다른 게 아니고 성전이 중간에 중단되었어요. 진행되다 중단되고 버려놨다가 다시 재개했을 때 하나님이 시작합니다. 자, 33장 몇 절 보냐면 15절 보시겠습니다. 15절을 보시면요, 32장에서 바단 아람에서 돌아와요. 그러면서 약곡강가에서 누구에게 예서를 만나기 위해서 두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예서를 만난 다음에 화친 조약을 맺고 그 다음에 누가 야곱이 했던 행동이 바로 이 행동입니다. 지금 예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니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그러면서 이게 뭐라고 세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랬더니 예서가 어디로 돌아가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어디가 머는 거죠? 숫곳에가 머무르고 있습니다. 숫곳에서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짓고 그 땅이 숫곳이었더라 그래요. 이 숫곳에 머물러서 여기에서 평안하게 살려고 머물렀었습니다. 창세기 28장에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창세기 28장은 야곱이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뺏고 도망가다가 어디에 있었어요? 베델에 머물렀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세요.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함께 할 것이다. 이곳으로 돌아올 때까지 함께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바단 아람에서 돌아와서 어디로 돌아왔냐? 베델로 돌아와 있는데 중간에 지금 무엇을 해요? 평안하니 숫곳에가 머물릅니다. 그래서 숫곳에서 머물러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서도 역시 예배를 드렸어요. 엘헬 노헬스라고 하면서 무엇을 여기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는 제단을 쌓고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가 평안하니까 거기에 머물기로 했더니 34장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디나 사건이 벌어집니다. 34장 2절에 보게 되면요,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했더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서 강간을 했고 그 다음에 이 강간한 것을 다시 보복시키기 위하여 시므온과 네이가 무엇을 했어요? 우리하고 화친조약 맺으려면 무엇을 해야 된다? 할례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할례 받고 나서 3일 만에 치기 시작해서 그 자들을 쳤더라. 이 내용이 바로 34장에 나와요. 자, 34장 28절 한번 보시게요. 그들이 그러니까 누게 시몬과 네이가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들과 들에 있는 것들과 그 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아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아 집 속에 물건들을 다 노략질하 했더라. 그게 누가 했다는 거? 시므온과 네이가 함으로 누가 임한 거예요? 화가 미쳤더라 그랬습니다. 그게 30절까지예요. 30절에 지금 화가 미쳤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주변에 화가 미쳐가지고 결국 무엇을 하는 거니? 이자를 때리려고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고난을 줍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었더니 35장에 보면은 그때에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요. 목적지는 베델이었어요. 근데 베델로 가지 않고 중간에 어디가 머무는 거예요? 숫곳에 머물러서 숫곳에 머물렀더니 하나님 베델로 가시기 위하여 무엇을 해요? 환난을 줍니다. 환난을 주는데 디나를 강간당하게 하고 결국은 시몬과 네일을 통해서 무엇을 해요? 전쟁을 일으키게 돼서 그러고 있는 찰나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 지금 빨리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 뭐라고 그래요? 내 형의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제단을 쌓기 위해서 3절에 보게 되고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가 거기 계셔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느라 하며 이들이 다 모여 자기 이방 신상을 갖다 먹고 책임 있는 상수리나무에 묻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고 떠났더니 이제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가 5절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9절에서 보시겠습니다. 9절 보면요.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뭐라는 거예요?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래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거기까지 오기를 원했는데 가지는 않았어요. 중간에 머물러 버립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이제는 뭐예요? 야곱이지만은 이름을 바꿔라. 그러면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바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11절 1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1절 12절이에요. 자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정확하게 다시 그까지 돌아가면 그곳에서 무엇을 해요? 똑같은 복을 주십니다. 증거는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에스라 1장에서 귀환시켜서 성전을 지켰는데 중간에 방해로 인하여 멈춰버립니다. 멈추면 그대로 끝났어야 하는데 그대로 끝나지 않고 다시 성전을 지켜 만듭니다. 성전을 지켜 놨더니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주신 거예요. 야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8장에서 무엇을 해요? 창세기 28장에서 누웠더니 하늘에서 베델에서 누가 내려와요? 사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약속하십니다. 무슨 약속을 하셔요? 네가 이곳에 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21년간을 밧단 아람에 있다가 돌아올 때에 누가 야곱 에서를 통해서 에서와 싸움이 벌어져 있는데 그곳에서 화친하니 평안하니 어디에 베델로 돌아야 되면 숫곳에 머물러 버려요. 숫곳에 머무르니 무엇을 줘요? 환난을 줍니다. 환난 중에서 디나가 강간당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시몬과 네일을 통해서 분란을 일으켰고 그 자들이 저절로 전쟁이 나게 상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돌아가라. 베델로 돌아가기 위해 시방 신상들을 다 땅에 묻고 베델로 돌아가서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더라? 전과 같이 똑같이 복 주시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대로 가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중간에 머무른다고 못 가는 게 아니라 거기까지 갈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보니까 뭐예요? 성전 짓고 3개월 만에 하나님 무엇이요? 재물을 풍성하게 옛날과 같이 처음과 같이 돌려주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돌아보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걷는 우리 권속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